이제 김영호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목회자의 자질을 언급하는 거죠. 목회자의 자격은 뭐냐? 그거 그 사람이 회심을 유도할 줄 아는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좀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나는 이 회심 사역을 안 해봤다? 목회자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건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했는데 안 됐다? 나는 회식 유도를 해보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해봤는데 뭐 그 중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난 이게 아예 안 되더라. 그러면 당신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그게 걸어가지 말고 성도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세죠. 네, 왜냐면은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은 양을 뺏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굉장히 센 말이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성진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보통 말씀의 내용들이 그냥 이제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언급은 안 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신학교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 문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들은 욕먹기 딱 좋은 얘기인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람들을 비판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니는 잘났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솔직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목회자 중에 다수가 회심 사역을 안 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심에 대한 초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교회에 주어진 이 구성원들이 얘네가 회심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해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뭐를 하냐?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제 잘하고 잘 어울리고, 그냥 뭐 문화활동 잘하고 찬양팀 잘 이끌고 그냥 그런 이제 관리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왜냐면은 이게 어찌 보면 구원하고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굉장히 꼴통 보수신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 성경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회심이 안 되었으면 아마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고, 또 어쨌든 뭐 나중에 죽고 나서 꼭 천국 가고 하는 거 안 가고 이 얘기 떠나가지고 회심이 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즐거움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양들을 봤을 때 얘네가 회심했나? 안 했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한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애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작업이겠죠.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야죠. 그 사람들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올바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모두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잘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지?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지? 정말로 회심에 대한 감격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인가?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너 성도,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들,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봉사는 겁나 열심히 했어요. 뭐도 했고 회장도 맡았고, 근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솔직히 가끔은 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목회자가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면 당연히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물론 뭐 절대적이고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나름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나름의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왜 회심에 대해서 그렇게 초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원인이 뭐라고 보냐면은, 센 얘기인데, 전 그분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알게 되면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경험했던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교회 다녔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착하게 신학교 가요. 수업 잘 들어요.
그리고 착하게 부교육자 생활해요. 시킨 대로 잘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뭐 별거 있나?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이제 누구를 회심해야 된다, 뭐 이제 어떤 기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아니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얘기 해주면 되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뭐 교회 생활인 거지. 이런 인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정말로 회심을 경험해서 그 구원이 자기를 살렸고 그 기쁨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초조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는, 참 이걸 목회자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요. 근데 본인이 회심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나는 그 정도 기쁨이 아직 없어 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백투 베이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목으로서 이제 복무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먼 곳에 있는 분이었는데 굳이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사실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2년간 복무하고 느낀 건데 제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깝깝했던 것도 맞았지만은 너무 칭찬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마워.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지금부터라도 백투 베이직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은 후배가 저한테 어떤 막 목회자의 길 그런 걸 막 물어봤어요. 막 얘기하길래 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사역지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딱 하나 물었어요.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진짜 그 구원이 너를 살렸어? 그 기쁨이 네 안에 있어? 누군가는 이 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다는데 네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쁨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 라는 이해는 갖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충격에 빠진 거죠. 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다시 저랑 같이 백투베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회심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없는 사람들이 보여서 막 안달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다? 많은 목회자가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저는 이게 팩트라고 봅니다. 뭐 그런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어떻게 감히 많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군교회에서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군교회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정말 다양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애들이 몰려와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럼 얘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너 교회에서 생활이 어땠니?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너를 가르쳤니? 그 중에 90%가 이래요. 90%가. 90%가 제가 말했던 사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비성도였는데 교회에서 그거를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뭐 교회 전체한테 기초 코어 지식을 가르쳐 주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90%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깊게 대화한 친구가 한 80명 되는데 이 중에서 교회에서 그런 기초적인 복음 지식을 잘 교육받는 친구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좀 욕을 먹더라도 이 문제의식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 많이 사라졌다. 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이 안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좀 적어둘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유, 교회에서 가르침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자들이 회심하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이 안 만난다. 분명히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침을 정말 코어 지식을 잘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도 회심했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케이스가 없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안 만나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정성진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고 나서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없다. 저는 이 상황의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뿌리고 퍼뜨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게임인데 정복 방법이 다양해요.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면은 그걸로도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복음을 딱 전파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어느 지역에 종교를 전파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퍼져요. 이렇게 내가 따로 손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인데
어느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근처에 비그리스도인들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역할 분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았고 학교에서 학위도 받았고 자, 근데 막상 이 전문가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쉬운 상대를 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기존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존 성도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 쉬운 상대예요. 그냥 뭐 애지간한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예수, 성령 얘기만 집어 넣어주면 다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어려운 상대는 누구예요? 당연히 비그리스도인이겠죠. 근데 이 어려운 상대를 마주하는 일을 비전문가한테 우리가 맡기고 있어요. 정작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역할 분담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을 안 만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요.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최소 1시간은 그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옆집 사람이 되었든 뭐 어떤 가게 주인이 되었든 근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 사역을 했고 지금은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런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재 목사님 말처럼 사실상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교회 안 사람들을 관리하느라 바빠서 바깥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이지 올바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안 만나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를 반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뭐 회심 사역을 했고 어떤 걸 했고 자랑하듯이 말을 했지만은 제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안 있었으면은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사람 상대하는 걸 원래 이렇게 막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변죽도 막 그렇게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뭐 어디 단골 가게 주인한테 한번 믿어보세요. 사실 그런 찬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스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반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죠. 저를 억지로 그런 환경 가운데 밀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런 상황에 억지로 들어가시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동호회를 들어가시든 그런 식으로 비그리스도인과의 접점을 반드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그리스도인들을 빨리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안 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 만나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설픈 그리스도인 대하는 거하고 그 완전 비그리스도인 대하는 거하고 얼핏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죠. 어쨌든 둘 다 복음을 가르쳐야 될 대상인데 막상 진짜 사역해보면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투 트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초복음을 알려줄 때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하는 커리큘럼이 있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한테 하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어설픈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설프더라도 최소한 그런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근데 뭐 내가 잘 안 찾아서 그렇지. 뭐 이거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죄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것에 대한 그런 동의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한테는 신 존재부터 증명해야 돼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것들도 비그리스도인이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을 만나겠다고 작정하고 거기에 덤비지 않으면 이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에 회심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 아까 정성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신학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신학,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목회학이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문은 저는 정말 의학만큼 임상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이 임상 단계를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갑자기 되게 아파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좌측 하복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걸로 봐서 충수염이 분명하군요. 충수염은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충수는 맹장 끝에 달린 가지 같은 기관으로서 원래는 채소를 소화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인간이 잡식을 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기관이지요.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치료 좀 해주세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자, 이보다 어이없는 의사는 없겠죠. 사실상 그 사람을 의사라고도 부를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있는다고 한들 그 의학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뭐 필요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성경 지식을 습득할 때 이것을 가지고 실제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학교는 마땅히 이 실제 회심이 가능한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임상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커리큘럼이 가끔은 그냥 인문학 흉내를 내는 수업이 너무 많아요. 되게 수업들을 보면은 뭐랄까 인문학 흉내를 낸다라고 할까요? 일반 인문학? 그냥 성경을 실제 성도의 회심을 유도하는 것과 큰 관련 없는 지식을 판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성경 자체가 너무 좋고 재밌어가지고 막 팔 수는 있겠는데 최소한 뭐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될 거는 실제 임상에 필요한 지식인 거죠. 근데 이것도 갖추지 않은 채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수업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지식이 실제 회심 유도와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마치 의학 수업에서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묻듯이 마땅히 모든 수업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바라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전도학이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맘대로 이름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별 회심 사례 같은 걸 공부하는 거죠. 뭐 회심 유도 사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막 만들어 볼게요.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MBTI하고 접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N형 같은 경우는 뭐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변증학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S 같은 경우는 되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너무 변증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문화를 잘 활용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회심을 막는 주요 장벽들 뭐 소개하면서 어떤 뭐 지적인 장벽 뭐 어떤 뭐 환경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깨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공부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회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를 잘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뭐 말하기를 가르친다든가 저는 이런 내용이 신학교 특히나 학부와 MDB의 주요 수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신학 박사 과정에서나 이야기하면 좋을 어떤 막 파고드는 얘기 진짜 그들만의 지식 노름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실제 사역 현장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문서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때문이냐고요. 정말로 뭐 정말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냐 안 썼냐 그것 때문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야 될 건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 회심을 돕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 도움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위로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목사고시도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때 실제 임상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뭐 이렇게 누가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상황을 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비행기에 탔고 옆자리에 비그리스도인 탔습니다. 나이는 70세 여자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겁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게 아니더라도 당신에게 10번의 설교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임상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비비면 다 통과돼요. 그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 타이틀 달고서 복음의 기초조차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많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그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그러니까 실제 사역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방법 쓰죠. 뭐 문화활동, 뭐 악기 배울래, 아니면 체육활동 같이 놀고, 아니면 뭐 감성적, 그러니까 예배를 최대한 이제
뭐 음악 조명해서 감성적으로 꾸민 다음에 이제 그걸 즐기게 한다든가.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굉장히 좋은 도구이죠. 그럼 그렇게 좋은 도구로 데리고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안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신장 맨날 악기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애들이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하는데 전혀 복음을 몰라요. 회심의 회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회심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그 목사조차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전 참 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마다 자신들만의 기초 복음 교육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코어 지식들을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세상에 교회가 많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 수많은 교회들이 각자 자기만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빈민촌에 있는 교회는 빈민에게 잘 복음을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부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복음 전달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이중직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성 목사님의 질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부교역자들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심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걸 다 동의를 한다. 그런데 많은 부교역자들이 불필요한 일에 뺑뺑이 돌려지고 있다. 굉장히 좀 멋있는 표현을 쓰시는데 교회가 사역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은 참 이 말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게 이분들이 부교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면 정말로 감탄하게 됩니다. 최고시죠. 네, 근데 어쨌든 질문 내용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영훈 목사님이 또 굉장히 세게 대답하십니다. 목회를 생계로 삼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생계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지 마라. 그런 교회라면은 나와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목회를 생계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뭐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계 문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중직을 해라. 그건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나한테 부당한 일을 너무 시켜. 근데 내가 여기서 월급 받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만두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뭐 파트로 하든 아니면 교회를 시작을 하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0가정이 되어야 교회가 자립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20가정이 될 때까지 그 스스로 재정적 지원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중직을 하든 아니면 뭐 후원자를 찾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마련하든. 왜냐면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해서 만약에 20가정이 되면 성도들로부터 아마 풀타임 요구가 올라올 거다, 자발적으로. 그럼 그때 풀타임으로 전환하면 되고, 만약에 20가정이 계속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자리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해라. 그렇지 않고 20가정 된 데가 부럽다고 막 꼼수 써가지고 교회 들리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변질될 바에는 목회자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교회를 봉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성진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동시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교회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시대 끝났다. 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분명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은 이중직 하는 거 괜찮고 연금이나 적금을 미리 들어라. 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내가 일을 그만두겠는데 굳이 그러지 마라. 굳이 아내의 일을 막지 마라. 왜냐면 벌어야 된다. 그래야 사니까. 그 다음에 김영훈 목사님은 또 역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 교회 외에는 교회가 거의 안 남을 거다. 건강한 중소교회 말고는 거의 안 남을 건데 대형 교회만 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취직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정적 준비를 해야 되고, 추가로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재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두어라. 그래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재정 문제, 특히나 이중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직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실은
뭐 하나 안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좀 되게 성과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중직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지금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별로 방학이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밤새서 막 작업을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이중직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항상 제가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사상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환경이 됐으니까. 뭐 어쨌든 엄마 아빠 밑에서 생활하니까 내가 굶어 죽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목 생활을 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잘리거나 내 월급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전역하고 나와서 최근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풀타임 사역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연락 온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주할 집을 줄 테니까 오겠느냐.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들었던 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경제권, 주거권 모든 것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나한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혹은 복음과 반대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사상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해서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목회를 목회답게 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받아, 이게 내 유일한 밥줄이야. 그럼 성도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예를 들면 잘못해서 분명히 치리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혹시 떠날까봐, 이 사람 떠나면은 11조 줄어들고 당장 다음 주에 노을이 태권도비 내야 되는데 그거 못 낼 것 같고, 그 상황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마음이 의연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실 힘들어요. 이중직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작년 초였죠.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한 5개월 정도 학원 가서 트레이닝 받고 그 학원 등록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모전에 당선되려고 밤을 새워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살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그것도 느껴요. 참 이중직이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떤 일반 사람들의 삶을 같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 교회 바깥 청년들의 삶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학원 수강하고 이제 거기 팀에 들어가면서 제 본명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다 숨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도 바꾸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제가 이름이 차정진인 것도 모르고 제가 목사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32살 애딸린, 나이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막 되게 한심한 취급받으면서 기초부터 일을 배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반말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근데 그러면서 되게 철부지 취급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집에 가면 애 아빠인데, 그래서 막 그 학원 수강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게, 하긴 내 나이 때 청년들이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교회를 오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직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거는 그만해야 돼요. 그냥 막 대책 없이 교회 건물 딱 세워놓고서 막 비싼데 입주한 다음에 거기다가 막 몇 억을 발라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음향 공사를 하고, 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이 공동체원들이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소 라는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중직은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타협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사상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즉 내가 온전히 복음에 내 마음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국 목사님은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예를 들면은, 누구는 아빠가 부자여가지고 이중직 고민 없이 마음껏 사역하는데, 아니면 누군가는 개척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20가정 달성해가지고 드디어 풀타임 사역하는데, 나는 계속 뭐 대리기사하고 아니면 뭐 쿠팡이츠 배달부하고.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본 자들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난 비교하고, 야,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일반 직장 가라. 그건 목회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젊은 목회자 중에서도 되게 야망에 쩔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비교를 하죠. 정말 중요한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나를 분리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내 사역이 굉장히 비루한 모습이 되더라도 한 성도 한 5명 앉혀놓고 아내는 계속 일을 쉬지 못하고 나도 평일에는 뭔가 다른 잡을 뛰고 그렇게 하느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더라도 뭐 이게 나한테 맡겨진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 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마인드를 못 가지겠다,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 길을 걷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대담에 대한 요약과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수 촬영 시간만 벌써 1시간 24분이 되었네요. 자, 이거 업로드가 걱정이 됐는데, 네, 정말 좋은 대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이 대담에 나왔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목회자들은 뭐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떠나서 분명히 자신만의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어떤 준비를 마음적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대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끝났다.